제가 오늘 집에서 서둘러서 비는 오고 오다가 한 고속도로 채 들어오기 전에 와 보니까는 겉옷을 안 갖고 왔어요. 제가 옷옷을. 그래서 이 김양호 목사님 것을 내가 지금 엘리야의 겉옷을 입듯이 내가 지금 입었습니다. 내가 배가 좀 더 나와 갖고 단추가 잘 안 당깁니다. 왜 저렇게 옷옷을 단추도 안 잠고 그런가 봐 제가 미리 말씀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많이 피곤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와서 만물이 막 천둥 번개를 치니까 산천 초목이 막 잘 자랍니다. 잘 알죠? 천둥 번개를 치면은 공기 중에 질소를 깨트려서 이것이 비와 함께 오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걸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막 산천 초목이 잘 자라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영원히 잘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이 잘 되는 그런 축복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쉽게도 참석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잘 하면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잘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실감이 안 나죠. 솔직한 말로 해서. 그래도 삼성가의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삼성가의 자녀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들 쳐다보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은 잘못해갖고 모두 감옥에 있어서 재미가 없긴 하지만 그 전직 대통령의 집안이야 그러면 폼 잡는 것보다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긴 하겠죠. 어떨 때. 아무튼 이러한 훌륭한 돈이 많은 권력을 잡은 또 인기 연예인의 자녀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왜라면서 바로 오늘 본문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교리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일깨우시는가? 이러한 아주 교리적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힘입고 이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서 생활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활에 관한 말씀은 좀 듣기가 쉬운데 교리에 관한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우리가 받는 은혜의 내용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 띄워보실래요? 갈라디아 4장 5절만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형벌의 대상이 되는 죄인에 불과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믿는 우리들을 구원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전제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이 박해 시대에는 기독교가 로마 시대 한 300년 동안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의 공동묘지가 지하 공동묘지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기독교가 300년 동안 땅 속에서 있었다고. 이런 고난을 겪어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따르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감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수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기도할 때 말씀했는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오늘 기도하려고 내 설교 원고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했죠. 사람의 아들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는 죄인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모든 인간은 일찍이 죄의 종으로 타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유전을 통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반상제도 있었잖아요. 양반 쌍놈 있었을 때 쌍놈은 계속 그 후손이 태어나도 쌍놈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반상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이웃이죠. 이에 그 죄의 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내가 틀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로 죄의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게 하여 15절 보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게 하셨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앞으로는 막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제는 다 예수님이 담당해 버렸으니까 이렇게 마음 먹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 그것을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자의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것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 가지로 도우세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자꾸 역사를 해요. 주일날 또 예배 드리지 않고 딴 길로 가려고 그러면 오늘은 주일이잖아, 예배하는 날이지 않아, 오늘가 예배 드려야지, 어디 자꾸 가려고 그래.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는 가야 된다. 왜?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성령께서 자꾸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마 이 말씀이 안 나왔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지나서도 한번 찾아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중보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틀거리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한 몇 달 믿다가 간둘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몇 년 동안 변함없이 예수 믿고 있네. 그거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전에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 하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아파 아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양자, 그러니까 양자는 법적 자녀를 양자라 그러지 않아요? 당시의 로마 제국은 법적으로 7명의 보증이 있어야 양자로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의 예수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노예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쓰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건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때 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는 도우신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바로 살려고 마음을 다짐하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잖아요. 그러므로서 죄 용서를 주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주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야. 아이고, 나도 염치가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계속 하는데 용서해 주겠어? 용서 안 해줄 거야. 내가 이놈의 경마에 그냥 그때 지난달에 털어먹고 다시는 안 간다고 했는데 내가 근면 1년 내내 다니면서도 이 짓을 했는데 내가 용서받겠어? 그래갖고 아닙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형제가 7번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 용서해 줘야 되느냐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끝없는 용서를 말하고 있는. 이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 때문에 잘못한 걸 주님 앞에 고백하면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영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고백했잖아요. 영생을 믿사오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불렀어요. 성경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최후의 기도예요. 시작. 다만 예수의 손을 대게 요것은 마태복음을 써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처절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 생길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버금가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원망하고 이렇게 믿음을 헌시창처럼 내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할 때 바로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괴로워할 때에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든 내가 차라리 저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간구를 기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만 이렇게 한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아버지라는 이 부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다정한 분으로 그를 알고 그에게 가까이 나가게 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상과 사랑과 은혜를 주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요. 노아 홍수시대는 이놈들 그냥 싹 물로 그냥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노아의 8가족 외에 짐승들 외에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노세 가정만 겨우 빠져나가는데 완전히 유황 불비를 내려서 그냥 완전히 불태워 주고 무섭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말키온이라고도 하고 말시온이라는 이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부정을 해서 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싫으니까 나 구약 성경 안 믿어. 그리고 또 복음서도 바로 누가복음만 바울 서신만 믿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왜? 신약시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신뢰하는 바울로 인해서 씌어진 누가복음과 누가가 바울의 제자잖아요. 바울 서신만 나는 믿는다. 그런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최후의 심판자로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품속에서만 키우잖아. 온실 속에 화분처럼 키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아요. 바로를 굴복시키고 10가지 제하고 홍해에서 죽을 줄 알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래서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알아서 가나안 복지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저 사막이에요. 거기는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사막이 왜 생겨요? 막 바위가 더 얼어 터져서 모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민족이 근 200만 되는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데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쫙 그늘을 사막에는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 땅이 그래요.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뜨끈한 불기둥으로 딱 보호하시고, 불기둥 인도한 데로 가면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배고플까 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다면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동풍에 날아다니는 짐승에서 제일 맛있는 메추라기를 그렇게 많이 떨어뜨려서 실컷 먹게 하고, 그런 은혜 속에 살면서 왜 불평을 하죠? 불만을 하죠. 막 어떤 놈들은 막 때를 지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가야죠. 그렇죠? 당신의 자녀들을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잘 받음으로써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권면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먼저 자녀가 된 우리들이 또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죄악된 삶을 계속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어요. 영으로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게으러지면 신앙생활에 부지런하게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기도할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면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자꾸 내 마음을 일깨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하나님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은 예수의 사랑의 손길을 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내가 이걸 안 적어줬나 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의명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이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갖 죄가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죄에 빠져 살면서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행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영이 지배해야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걸 말하고요. 내 마음속에 갖가지 이런저런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후회하고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어서 오늘날 이 꼴이 되었나 하고 탄식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죄를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죄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천국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에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영생하는 영원한 천국을 앞으로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자기 의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에 따를 때에 율법 아래서 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 갈라디아 5장 22절로 25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죠? 아까 그 죄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그 죄의 목록과 정반대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잖아요. 주렁주렁 많이 맺힐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예수를 내가 알기에 몇 년을 믿어도 너는 그거 하나도 못 끊냐?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나도 예수 믿고 싶었는데 너 보니까 믿을 마음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 전도문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치 않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내 마음의 죄악은 다 빠져나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그게 천국이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이웃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리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그 영광이 따르는데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잣집 참 마음 좋은 노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아니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그를 잘 가르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했다면 그 사람은 땡 잡은 거죠. 복댕이가 된 것이죠. 천한 거지의 생활에서 어느 날 부잣집의 양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부잣집의 모든 상속권을 다 갖게 됐다. 얼마나 복댕이가 된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막다른 골목까지 와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내 비록 육신은 열악한 환경에 처하여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제는 마음에 주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샘솟듯 넘쳐난 이러한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이며 살 때에 그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렇죠.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기 노예로 만들어 끌고 다니면서 각종의 죄를 짓도록 조종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못된 깡패 나쁜 인간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못된 짓만 시키는 그 죄의 종이잖아요. 죄를 우리 성도가 범할 때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야죠.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로마서 6장 17절 20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느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종은 영원히 자녀의 위치로 올라설 수 없고 주인의 집에도 거하지 못하여 이러한 죄의 노예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녀가 됨으로써 종의 굴레를 벗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의 신분은 영원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 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도 재산을 관리할 수는 있고 상속자보다 재산 액수나 그 재산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지만 그 재산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종은.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아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신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상속자가 된다고 17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누리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란 하나님의 부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를 닮아라 그 말이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두 한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 자매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한 식구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가족이 됐어요. 우리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줘야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가족은 그렇잖아요. 어느 한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면 다 함께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가족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강한 확신과 친밀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이면 기쁘고 즐거운,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누나를 부라리고 큰소리 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럼 무슨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함께 모이면 즐겁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그렇죠? 위로하고,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으면 위로하고, 용기를 잃은 자 있으면 용기를 북돋워주고 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그리고 우리 각자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말씀과 기도로 나누어야 돼요. 그러므로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갑니다. 불신 이웃과도 전도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에게, 불신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세요.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개인 생활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할 일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넘치고 이웃과는 전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성숙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걸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